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천당이라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의 단어에선 저는 천당이라는 단어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은 바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는 천국이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당 같은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천당 갑니다. 물론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또 그렇게 말도 했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고 오늘도 여기 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런데 여기서는 뜻을 물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그랬고 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래서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귀가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게 되는 것,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 또 바위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고 또한 우리 마음이 또 굳어져서 바위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가시떨기 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활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 한 부자의 비유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고를 다시 짓고 곡식 풍부해서 창고를 다시 짓고 자 이제 편안히 즐기자라고 하는데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갈 건데 그것이 네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활의 염려도 있지만은 그 이상에 또 넘어서 또 재래의 욕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먼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를 결선하는 자리라. 간단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 어떠한 마음을 왜 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 길가에 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라는 그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을 아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는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는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라든가 누구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에게는 가르쳐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폐역한 백성이라 그러고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그들이 얼마나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야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나온 말씀대로 그들이 아예 그 깨닫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알 수 없다.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으려고 한다면은 어떤 지식이나 학문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을 사람은 잘 알아듣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면으로 볼 때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짐작할 때에 천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추지 못한 것들 하늘나라를 가면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갖출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그런 심산인데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봐도 또 그러할진데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 생각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 분명히 그 앞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바로에게 행한 것,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주지 않은 것이다,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바울이 또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이 이제 있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할머니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에 대한 그 간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공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각자의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다 이렇게 또 내 생각 안에 가둬놓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데, 그런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감추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다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이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특별히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의 조금이나마 알고 있을 때의 환희,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죄를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또 그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전체 하나님을 전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반절에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가신 것이 아니라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감춰진 것인데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으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또 이 바울이 설명한 대로 보면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떠한 그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좋은 곳으로 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뭐 이러한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확실한, 그래서 그것은 막연하게 상상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이 천당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정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이상의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떨 때는 이 땅에 조금 힘들 때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는 나는 이 땅에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땅에 좋고 또 좋은 일만 일어날 때는 그런 생각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한 것처럼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리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것은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 전서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바울이 설명한 것은 우리가 감히 짐작도 못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럿이 합해서 무엇을 하자라는 그런 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 그냥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바울이 설명했는데,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근데 왜 의롭다 하셨는가? 어려워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화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 이상으로 우리는 때로는 이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이 정신세계로 어떠한 그 경제 이루고는 그것이 무엇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만 움직이던 사람이 결국은 조금 정신세계로 간 것 그 정도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알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에 이르면은 그것이 또 나름대로 인생이 어떻고 저렇고 또 사회는 어떻고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이 생각하고 결국은 상상에 나온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만물을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해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대로 15절 말씀, 본문의 15절 말씀대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른 길가에 떨어졌고 또는 바위에 떨어졌고 가시에 떨어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